자, 못 노는 친구가 공부를 못하는 이유가 뭘까? 뭔 것 같아요? 정답은 없습니다. 나름대로의 저를 납득시킬 수 있는 논리로 설명해 주신다면 다 정답으로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못 노는 친구들이 공부도 못하더라. 그 이유가 뭘까요? 자, 나름대로 답변. 정답은 없습니다. 저요 없나요? 여기 선물 갖다 놨어요. 선물. 두 가지를 한 번에 뽑아갈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 말이라도 괜찮아요. 해보세요. 정답은 없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답이야. 얘기해보세요. 용기가 없어요, 우리 친구들. 아무 말이나 괜찮아요. 외로워서 별로 납득이 안 되네요. 설득되세요? 우리. 네. 네. 나름 뭐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선물을 100%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만 가져가세요. 자, 저를 납득시켜 주시고 앉아있는 친구들도 납득시켜 주세요. 또 다른 얘기해 보세요. 예. 이해가 됩니다. 2개 가져가세요. 2개. 예, 좋아요.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으니까 제가 생각한 답변을 얘기해 줄게요. 자, 띄워주시고. 자,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실력보다 뭐가 중요하다?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저번에도 얘기했어요. 그 태도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사물이나 어떠한 상황을 이렇게 만났을 때 그것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예요.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태도다라고 해요. 그래서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놀 때 적극적으로 노니까 잘 놀아요. 그리고 또 공부를 할 때도 적극적으로 하니까 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마음의 태도가 늘 적극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놀 때도 이거 노는 것도 아니고 쉬는 것도 아니에요. 꼭 공부할 때도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쉬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늘 노는 것도 못 놀고 공부하는 것도 못하고 뭐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라는 재미있는 현상을 보게 됐어요. 근데 거의 살펴보세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잘 놀아요. 그리고 잘 노는 친구들이 공부도 잘해요.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나는 잘 못 놀고 공부도 못하네. 맘 상하죠, 여러분. 그래서 적극적인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삶에서 실력보다 뭐가 중요하다? 태도가 중요하다. 태도가 결과를 가져온다 라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나게 놀고 제대로 은혜 받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캠프에 임하면 다들 은혜를 받고 올 줄로 믿어요. 제대로 안 놀고 시시하게 놀지 마세요. 가서 미친 듯이 노세요. 알겠죠? 그리고 은혜를 제대로 받아야 돼요. 우리가 넘겨주시고 캠프를 갔다 와서 이제 2월 달부터 이제 동아리 사역이라는 것을 할 거예요. 근데 광고 시간에 물론 이 광고를 하긴 하겠지만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이거 꼭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꼭 해야 됩니다. 1인 1동아리입니다. 1인 1동아리.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임원들이 원래를 할 건데 원래가 끝나면 그 이후에는 이제 다른 이제 뭐 제자훈련이나 뭐 있더라도 그런 것들도 다 뺍니다. 다 빼고 그 주간은 다 동아리 활동을 하러 가는 거예요. 알겠죠? 목적은 뭐냐면은 1차적으로는 신앙과 교회 생활에 쌓인 친구들, 한마디로 이렇게 인하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띄워주시고 이런 친구들이 인싸가 될 수 있도록 한마디로 관계가 쌓이고 또한 교회 생활에 이렇게
깊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함께 하는 것, 관계를 쌓는 것, 이것이 1차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뭐 신앙적인 뭐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예. 뭐 10개 정도 여러분에게 이제 설문이 갔을 텐데 먹방이 빠졌더라고요. 이제 요리로 바뀌었더라고요. 저는 그냥 먹방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 관심 없다. 먹는 거는 좋아한다. 그럼 그냥 한 달에 한 번 가서 그냥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거야. 그러면서 관계가 쌓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에도 관심이 생기고 이렇게 교회 생활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귀찮게 왜 내가 이거 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에게 저는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왜 힘들게 공부를 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공부의 목적은 뭡니까? 결국은 타인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죠?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죠? 관계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렇게 혼자 놀기, 또한 나는 혼자 있는 게 편해요. 이게 일상화가 되는데 이건 이상한 겁니다. 사람이 왜 사람입니까? 사람 인자 보면은 사람이 서로 기대어 있는 형상이 사람 인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관계적 존재로 만들었어. 그런데 계속해서 혼자 있는 게 편해요. 저는 혼자 유튜브 보고 게임하고 이게 편해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빨리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 따라합시다. 불편하지 않으면은 성장이 없습니다. 자, 넘겨주시고, 네. 불편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관계가 불편하고 하더라도 계속 진입하세요. 그래서 함께하는 시간들이 쌓여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자, 안 하는 친구 있다면 그 친구들은 다 동아리 사역하러 갈 때 저랑 1대1로 성경 공부할 겁니다. 싫죠? 네, 그러니까 다 동아리를 1인 1동아리 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말씀 제목,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오늘의 말씀 제목을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실 때, 다시 한번 따라할게요.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실 때,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름이 있어요. 그죠? 이름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옛날에 보면은 김개똥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지어주기도 했지만 보통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해요? 부모님께서 이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염원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름을 짓죠.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은 단지 나를 부르는 호칭을 뛰어넘어서 그 사람의 인격과 또한 그 사람의 전 존재를 아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이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실 때 비로소 나는 무엇이 된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된다. 김춘수 씨의 너가 나를 불렀을 때 비로소 나는 너에게 의미가 되었다, 꽃이 되었다, 뭐 이런 시도 있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순간이 있어야 돼요.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까? 이 캠프가 무엇입니까? 캠프는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이에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금식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이 응답하도록, 여러분이 하나님께 의미가 되고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께 의미가 되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이고 인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띄워주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3가지로 요약하면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사역. 그래서 티칭, 프리칭, 힐링 사역을 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회의 3대 사역으로 많이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야 하고 또한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또한 예수님과 같이 영혼과 또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치유해야 되는 이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역을 하실 때 사람들을 무리로, 팬덤으로 이렇게 대하지 아니하시고 1대1로 찾아가셔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명한 사람, 특별히 착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을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매국노의 나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바로 삭개오다라고 본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갈릴리를 출발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에 있는 도시가 하나 나오는데 그 도시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근데 이 여리고는 헤롯 대왕이 새로 지은 그러한 새 도시였습니다. 신도시죠, 한마디로. 그래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꿀이 많이 생산되고 종려나무 숲이 있었고 대추 야자나무가 있었고 발삼 향나무 숲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명성이 자자한 그러한 값비싼 향유를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온도가 따뜻했기 때문에 왕족들이 휴양지로 이렇게 이용하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수영장, 정원, 그리고 목욕탕, 경마장, 극장 이런 것들이 갖춰진 최신식 그러한 도시였죠. 그리고 이스라엘 북부 주요 도시들을 잇는 그러한 항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역의 중심지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 지역이 바로 가장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세금이 많이 거치는 그러한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만날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이 도시의 이 막대한 세금, 이 자금을 관리하는 세리장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풍부한 물질이 풍부한 시기에 사는 사람들도 돈을 너무 사랑하죠. 근데 당대 사람들도 돈을 사랑하기는 마찬가지였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띄워주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예, 돈이라는 것은, 자 한번 따라할게요. 유사전능성. 돈이 주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뭐냐면 유사전능성이라는 걸 주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못 살 것이 없어. 돈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없어. 라는 이 유사전능성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돈에 환장한다는 겁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 돈을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이 확보하려고 혈안이 돼 있는 것이죠. 이 삭개오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재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이 그렇게 알려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세리가 돈을 버는 방식이 있었는데 그것은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돈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이스라엘은 속국이라서 세금을 이렇게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이 세리에게 세금을 걷어라, 이만큼의 세금을 걷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세금을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그 100원을 걷어야 된다면 300원, 400원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세금을 걷은 이후에 100원을 이제 로마에게 바치고는 나머지를 자기가 착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세금으로 자신의 배를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리를 바라볼 때 우리나라에 세금을 걷어서 이 로마에게 갖다 바치는 매국노, 그리고 우리를 세금으로 포탈하여서 자신의 배를 불린 이 도둑놈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증오하는 그러한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장 삭개오는 돈은 많았지만 그는 늘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곁에. 그래서 늘 외롭고 또한 고독한 사람이었습니다. 넘겨주세요. 사람이
넘겨주세요.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를 이제 좀 뛰어넘게 되면은 이렇게 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가장 원하는 것. 먹고 사는 문제를 이제 해결했을 때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원할까요? 나는 열심히 아등바등 이렇게 일해서 돈을 벌어야 돼.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어. 우리 가족. 이런 것을 좀 초월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추구하는 바가 있어요. 가장 원하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자, 맞추는 친구에게 또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거나 해보세요. 이것도 뭐 딱히 정답은 없어요. 네, 맞추는 친구에게 선물 줄게요. 나름의 답을 해보세요. 우리 손민이 손 든 거야? 희주가 손을 들었네요. 즐거움? 네, 아니라고 할 수 없죠. 예, 선물 하나 가져가세요. 근데 그거보다 사람은 뭔가를 더 추구합니다. 뭘까요? 뭘 추구할까요? 먹고 사는 문제, 나는 일 안 해도 돼 라고 그러한 상태에 있다. 그러면은 무엇을 가장 원할까요? 손민이? 더 많은 돈에 연연 안 해도 된다니까. 그 상태에 있으면은 더 많은 돈을 원할까? 이제 돈은 생각 안 해. 걱정 안 해. 자, 그러면 다른 것을 원하겠죠. 뭘 원할까요? 행복, 네, 아니라고 할 수 없겠죠. 가져가세요. 네, 원하는 답이 안 나오네요. 자, 한 명만 더 해볼게요. 자, 아무 답이나 해보세요. 아무나. 나는 돈 안 벌어도 돼. 충분히 돈이 있어. 이런 상태에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원할까요? 권력. 권력 좋습니다. 네, 가져가세요. 네. 권력 하니까 현대 회장님이 생각나네요. 네. 돈은 많으니까 이제 대통령 후보에 나왔던 우리 그분이 생각나네요. 예, 뭘 원하냐 하면 사람이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가장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존경받는 중요함을 이렇게 역임을 받는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띄워주세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pure, 순수한, 오염되지 않은 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의로운 자, 의인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이름은 의인이에요. 오염되지 않은 자, 순결한 자인데 삶을 사는 것은 더러워. 문제가 많아. 자신의 삶과 자신의 존재를 바라보면서 존경이 일어날까요? 존중감이 있을까요? 자신의 마음에는 공허함과 늘 외로움이 가득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이 들립니다. 어떤 소문이 들렸을까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바로 이스라엘의 참 선지자다. 몇백 년 만에 한 번 날까 하는 참 선지자다. 그리고 또한 이분은 선생님이다. 이스라엘의 참 선생이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하더라 라는 소문이 들립니다. 특별히 세리와 관련된 그러한 단어로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리를 어떻게 대우하셨는가에 대해서 이런 많은 구절들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의 별명이 있습니다. 뭘까요? 창기와 세리들의 친구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멀리하는데, 나를 멀리하는데 세리들의 친구라고, 세리를 상대해 주시는 분이라고 호기심이 갔을 것 같아요. 또 누가복음 5장 27절을 보니까 제자들 가운데 세리가 있었습니다. 누군가요? 마태가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야,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나같이 천대받는, 멸시당하는 세리가 있대. 호기심이 가죠. 그리고 또 이런 소문이 들립니다. 예수님이 세리의 집에 가셔가지고 음식을 같이 먹었다라는 이런 소문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한번 만나볼까? 예수님이 나도 만나 주실까?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같이 누가복음 19장 3, 4절입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곳에 갔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겹겹이 이렇게 둘러싸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는 다가갈 수 없는 거예요. 키라도 크면은 이렇게 멀리서라도 이렇게 보면 되는데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쌓여 있으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도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보러 가야 되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넘겨주세요. 자, 첫 번째로는 많은 이 사람들, 모여있는 사람들, 군중들이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가 이제 장애물이 되었습니까? 그의 작은 키가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성격이 좀 더 이렇게 적극적이었다면 혈루병에 걸려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낫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뚫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이제 낫게 된 그 여인처럼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삐짓고 들어가서 예수님께 나가겠지만 그러한 이런 용기나 그런 적극성은 없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는 피해는 주기 싫고 그러나 예수님은 보고 싶고, 그런데 나는 키가 작고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고 이런 장애물에 가로막힌 것이죠. 그래서 그는 선택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했느냐? 지금은 돌 무화과 나무인데 옛날 번역에 보면은 뽕나무라고 이렇게 하는 나무죠. 그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제 그 특징을 보면은 이렇게 전통 유대인들은 머리를 이렇게 자릅니다. 변발은 아니지만 머리를 자르고 또 이제 배가 튀어나온 이 아저씨가 이렇게 나무 위를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모습이 우스꽝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이제 보기 위해서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뒤로하고 그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마침 그를 보십니다. 자, 5절, 6절입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이 영접하거늘.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뚫을 수는 있는 용기는 없었기 때문에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그의 소원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오십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십니까? 삭개오야, 야, 거기 나무에 올라가 있는 분 좀 내려오세요 가 아니라 정확하게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그에게 오셔서 그의 이름을 아시고는 삭개오야 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는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네. 예화 중에 이런 재밌는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하면서 계속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주여 계속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무런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보통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은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분이다
라는 마음이 마음속에 이렇게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는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라는 아무런 기대도 없이 막 기도를 합니다. 주여! 이렇게 막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대답하셨습니다. 왜?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이런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우리도 하나님을 아무리 예배해도 하나님을 찾아도 나를 만나주시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체념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보다 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기를 소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제자훈련 그 예화 중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사람 그 교재에 보면은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친구가 캠프를 갔습니다. 캠프를 갔는데 다른 친구들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한 은혜를 받는데 자기만 은혜를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마지막 날 이제 저녁 집회 전에 이제 전도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전도사님, 다른 친구들은 다 은혜를 받았는데 저만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저 이렇게 은혜를 못 받고 돌아가면 어떻게 하죠? 거의 울먹이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네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또한 은혜 받기를 원하는 이 마음 누가 주셨을까? 하나님이 주셨어. 그러니까 너는 벌써 은혜 받은 거야 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랬을 때 그 친구가 그렇구나. 벌써 이 마음을 가졌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나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고 있으시구나, 일하시고 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그 간증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벌써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려고, 역사하시려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캠프를 갑니다. 여러분 마음에 뜻을 세우십시오. 어떠한 뜻? 이번 캠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라는 이 뜻을 세우십시오. 캠프는 왜 한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시간이라고 했죠. 여러분이 그 시간에 여러분을 찾으시는 하나님께 응답하기 위해서 캠프를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응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부르십니까?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 가운데, 찬양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을 들으시고 또한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들을 깨닫는 귀한 캠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